저는 조금 적극적이고 제 아내는 조용한 여자예요. 말을 잘 안 해요. 사실 말을 안 해서 제가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는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답답한 거예요. 말을 좀 해야지. 연애 때 좋아했던 게 결혼하고 나니까 맞아요. 단점으로 보일 때가 있죠. 맞아요. 그 아내를 나처럼 바꿔놓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인간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제 아내가 시들시들 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안녕하세요. 최일도 목사의 인생 사진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밥만 나게 하고 더욱 살맛 나게 하고 싶은 바포 목사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은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의 인생 사진을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 사진관입니다. 저는 이렇게 올 때마다요, 뭔가 저에게도 인생 사진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기분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참 궁금하네요. 먼저 우리 식구들, 가족들부터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영심이 이혜근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갈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이트 가디건 입은 미남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 정말 미남이에요. 맞아요. 요즘 볼수록 살을 미남이에요. 빼고 네. 계시다는데 앞으로 더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오늘도 아주 다양한 크리스천 부부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인생 사진관에 참 다양한 부부들이 사연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가 또 공감도 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이 결혼 선배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최일도 목사님 인터뷰 영상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부부 싸움이나 고부 간의 갈등 이런 이야기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 현장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삶의 이 진솔한 이야기 다 나눌 수 있으니까 저도 참 좋았고요. 네. 치유가 되더라고요. 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분들이 심지어 저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한 교회에서 지냈던 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을 우리 기회가 인생 사진관이 바로 그런 자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생의 길을 먼저 걷고 계신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의 인생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김상복 목사님께서는 인생 사진으로 또 어떤 걸 고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 인생을 봤을 때는 사실 한두 장으로는 부족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 김상복 목사입니다. 결혼한 지는 59년, 1년 빠진 60년이 됐고요. 세 딸의 아빠죠.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김혜정입니다. In English Grace Shem. 내가 김상복 목사님 첫째 딸. 따님이시군요. 많이 닮으셨어요. 저는 평양에서 나와서 6.25 때 남쪽에 온 이산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산 가족이다 보니까 옛날 사진들이 없죠. 그래서 내가 1살 때 사진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 어머니 품에 안긴 그 사진이 어디서 나왔는지 있더라고요. 가지고 오셨나 보다. 그때 그 사진을. 세상에. 어머. 아이고, 아,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한참 그 공산주의 국가니까 단지 교회 다닌다고 월요일마다 매 맞는 거, 너 학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그때 제가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죽도록 매 맞았지. 그랬을 때 내가 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너 내 아들이야. 너 잘했어. 말 잘했어. 그리고 들어가서 나한테 빨간 사과를 이렇게 상처럼 주는 거예요. 너 잘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어린아이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지지 말라 해가지고.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유산이 되어서 목사님께 갔군요. Will my heart ever find its way back home? Will the tears that I saved for years take hold? These streets that once were paved in 11살에 부모를 떠났으니까 11살이요? 부산까지 피난을 와가지고 너무 어릴 때 집에 못 간다는 떨어지셨어요. 걸 깨달았을 때 너무 어렵다. 그때 진짜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막 그냥 얼마나 슬프든지 내가 이제 집에 못 간다는 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났어요. 정말 전쟁 때문에 난데없는 부하가 되셨네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다 부모들이 왔는데 나만 부모가 없는 거예요. 나만 혼자서 그냥 졸업을 하게 됐을 때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 나는 왜 나만 가족이 없나. 이렇게 다들 가족과 함께 졸업을 기뻐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남쪽에 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거를 어머니가 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그 안타까운 마음. 네.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실 어머니가 옆에 안 계셨으니 얼마나. 그래도 학교를 잘 다니시고 네. 서울대까지. 서울대까지 입학을 잘하시고 혼자여도 정말 꿋꿋하게 무엇이 하나씩 길이 열릴 때마다 늘 어머니가 알았으면 어린 여자아이들을 볼 때 나도 저런 여동생이 있는데 그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아주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이제 내가 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도 나는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리라. 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 다음에는 가정이다. 가정의 행복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 힘들었던 게 저런 소망을 품게 만들어서 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죠. 제 아내 만난 얘기는 좀 긴데 부산에서 피난민 때 만났어요. 나는 중학교 1학년이고 제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어머, 그렇게 어릴 때요? 교회에서
어린이 성가대가 네,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겠는데 그 반주를 이제 해줄 때 그 한 20명 되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제 아내가 됐어요. 그렇군요. 다들 뭐 까불까불대고 떠들고 그런데 그 애만 가만 앉아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별로 하지 않고 편안하게 무슨 저런 아이가 다 있나. 이제 그래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뮤지컬을 했는데 걔가 주연이에요. 아이고 주인공. 어떻게 어린애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나. 그러고 나서 헤어진 거예요. 그 시대는 특히 고등학생이나 그때 대학생은 몰라도 고등학생들은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그럼 벌 받아야 학교에서 그런 시대인데 뭐 데이트 신청보다 서로 그저 편지 오간 거 만나지는 못하고 그죠. 그때는 펜팔 그래서 편지로만 서로 네. 맞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인가 이제 좀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만나기 시작해서 제 아내가 저를 좀 안 좋아하는 가운데 하나가 대학생을 데이트를 시작해 놓으니까 성적이 나빠졌다. 그래도 하여튼 남편 하나 얻었죠. 성적 대신에 남편을. 와. 어머, 너무 착하게. 결혼하고 보니까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좀 적극적이고 제 아내는 조용한 여자예요. 말을 잘 안 해요. 사실 말을 안 해서 제가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는데도 말 안 하는 거야. 그게 아주 그냥 답답한 거예요. 말을 좀 해야지. 연애 때 좋아했던 게 결혼하고 나니까 맞아요. 단점으로 보일 때가 있죠. 맞아요. 그 아내를 나처럼 바꿔놓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인간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죠. 이건 내가 가만 보니까 제 아내가 시들시들 해지는 거예요. 아내 성격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게 응답이 안 나도 돼요. 안 바뀌는데. 근데 하나님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내 기도가 틀렸어.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는데 넌 내 아내를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내 기도가 틀렸어. 그래서 제가 회개했죠. 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 아내를 안 바꿔주시려면 나라도 좀 바꿔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성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냥 가만둬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자기 스타일로 달라져. 그리고 자기 속도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가만둬두니까 하나님의 속도대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맞아요. 좋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아주 깨닫고 혼났죠. 많이 배웁니다. 와. 아니 정말 하나님 다음은 가정이다. 가정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데 우리 이 인생사진관의 모토와도 같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네. 사랑이란 당신을 보는 내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너무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됐어요. 네.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걸어오신 길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좀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말씀하실 네. 때는 저도 좀 눈물이 사실 네. 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조금 났어요. 저 엄마 아빠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에 되면은 찾아갈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게 좀 그러니까 명절이 별로 즐겁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남들은 다 명절이라고 집에 찾아가는데 찾아뵐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많이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든든히 멋진 목사님으로 잘 지내주시고 계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멋진 엄마가 좀 되고 싶다라는 희망도 듭니다. 아멘, 아멘. 이미 하고 할렐루야. 있고요. 정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말씀하실 때 학교 졸업식장에서 모두가 부모가 와서 축하하는데 나는 아무도 없었을. 그 쓸쓸한 외로움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진짜 그 11살까지 그 어머님이 자기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매를 맞고 왔는데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그 믿음으로 키워내신 그 11년이 이 목사님에게는 사실 전부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단단하게 그 안에 이렇게 박혔는지가 그 뒤에 삶을 드러내실 때 그게 다 나오는 것 같고 어머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그 안에 함께 계셨다라는 저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인생 사진이 너무 많으셨어요. 맞아요. 정말 결혼 생활만 59년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게 있을까 궁금했는데 정말 그 사진만 봐도 이 목사님의 인생이 이렇게 저희도 그 삶을 엿보면서 이제 함께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주간 부흥사경의 한 것 이상으로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재영 씨는 어떻게? 저도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이게 이 불굴의 신앙이라 해야 되나? 저희 어머님도 저희 완전히 불자 집안이라 해야 되나? 저희 아버지 쪽이 완전 그냥 심했어요. 그냥 교회 무조건 못 가게 하고 추석날이든 맨날 와서 절하게 만들고. 근데 어머님이 워낙 성격이 좀 세세요. 저 닮아가지고 약간 좀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엄마를 닮았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차례상에도 맨날 어머님이 이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를 맨날 하고. 그래서 맨날 이 가정을 위해서 게다가 저희 아빠가 술도 먹고 좀 난폭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소리도 치고 막 그랬는데도 어머님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서 지금은 다행히 저희 아빠 쪽 집안이 그래도 많이들 전도가 됐고 그래서 많이 믿음을 영접하신 상태가 됐고 오히려 나중에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보면 엄마가 어떻게든 그 차례상에 절 못하게 하려고 빼돌려가지고 오락실에 놔두고 저 오락실에서 오락실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던 순간들이 어릴 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됐을 때도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저 술, 담배 안 한다고 하고 뭐 절대 좀 이런 좀 뭐랄까 좀 고집? 신앙에 대한 고집이 좀 생겨져가지고 좀 그런 게 어릴 때 많이 저한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 아이들한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굉장히 사실 고민되거든요. 네, 좀 그러던 찰나에 또 이렇게 또 인생 사진관을 보다 보면 또 답이 나오겠죠? 너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훌륭한 아버지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조용한 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그게 이제 또 장점인 줄 알았는데 단점이 되더라.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맞아요. 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던 게 제 와이프가 저는 저를 되게 많이 닮았어요. 저 약간 여자 정재영 보는 것 같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잘 맞았던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웃어.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여자야 해서 만났는데 나랑 성격 똑같아요. 성질이 나면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보다 더 큰 불이에요. 못 꺼요. 제가 그 바닥에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좀 너무 앞서간다. 큰일 났네. 이번 주는 조금 안 선을 보게 해야겠네. 이번 주 편은 안 보게. 제가 근데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재영 씨의 성격을 죽이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성격이. 진짜 웬만하면 성질 안 죽습니다. 어. 근데 저를 완전히 바닥에 여기. 그렇게 재영 씨를 바꿔가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네요. 아이고. 내가 우리 오늘 김상범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새로운 깨달음 얻었어요.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지침을 오늘 말씀해 주신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시선을 바꿔야지 네,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진짜 안 해주신대잖아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요 한 네.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각기 다른 사람이지만 각기 다 다른데 네. 달라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양성 가운데 네. 일치를 이루라고 하라고 하셨을까? 맞아요. 참, 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진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도 해주잖아요. 아, 내가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그럼요, 네. 그런 걸 더 보면 음. 네, 좀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맞습니다. SNS에서 어떤 저희 목사님이 하신 글을 봤는데 이 음. 결혼이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해놨는데 그게 많이 나를 다듬기 예, 위한. 수련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고행, 맞습니다. 고생. 예. 네.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 프로에는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큰따님하고 같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은근히 저는 왜 사모님의 말씀도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궁금하시죠? 생길까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 그 이유는요. 다음 주 영상에서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 기대 기대가 많이 해주세요. 네.